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을 늘 평안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아끼고 또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지만 묵상도 하고 또 찬송도 했지만 여러분은 과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해보고 실감한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러한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라고 여러분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저 아멘 하는 거 끝나버렸다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결정적인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할 때 그때가 흔들리고 영적으로 방황할 수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성경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은 홀로 고독하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항상 그분과 함께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원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나의 지식으로나 생각으로만 함께 마음에 잠깐 위로받는 것 정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종종 하죠. 동행은 발걸음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발걸음을 띄고 함께 포도를 맞추는 것이 동행이죠.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어영부영 넘어간다면 자칫하면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혼자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아멘한 거 말고
여러분 혼자 가만히 생각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던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분위기와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으로서만 내 영혼이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실이 내 삶에서 지워지지 않는 체험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우리 주위에 수많은 미혹자들이 와서 우리 신앙을 흔들고 자기들이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많고요. 앞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본질을 착실하게 해놓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린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명함을 통해 내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내 직장과 직책을 알려주는 것처럼 내 영혼은 이런 신분이다고 말할 때 첫 번째 나와야 할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과연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나는 갈보리 가본 적도 없고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지어본 적도 짐진 적도 없는데 거기 못 박혔다고? 내 손바닥에 대못이 들어온 것을 경험하기는커녕 그 대못이 박히는 것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되는 고통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기분이고 내 느낌이 아닌가? 이런 혼란, 우리는 빨리 마감돼야 됩니다. 다 같이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적어도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이 고백은 자기 입에서 진실한 말로 나와야 될 줄 압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확실하냐? 그렇다.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이렇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린 이걸 먼저 알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에도 바로 다음 절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우리는 단지 상상 속에서 십자가 달린 예수를 내 마음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밝히 보이는 사실.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먼저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이 사건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요셉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엘리야가 어떻고 하기 전에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라. 여러분이 사복음서 보시면 어떤 사건은 이 복음에 나오고 저 복음에 안 나온 것이 있고 저 복음에 안 나온 게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나온 사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과 달라서 제4복음 그럽니다. 시작도 다르고 내용이 사뭇 달라요. 그래도 요한이 빠지지 않고 기록했던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뭐냐?
다른 말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주님 말씀대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건 고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주님이 예언하셨고, 그보다 먼저 수많은 선지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고난당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도 53장 5절에 보면 우린 다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침례 요한은 침례받으러 오신 예수를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멋있는 문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율법을 따르면요,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하는, 백성을 대신해서 안수에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이고 화목제물이고 속죄제물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었다고 했어요. 자기 허물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하다, 저렇게 죽는 건 당연하다. 아무도 그가 자기 죄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적인 반전이 나면 우리가 깜짝 놀랐죠? 그게 뭐냐면 사흘 만에 예수가 부활하신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셨다 했습니다. 왜 살리셨는가?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이는 왜 그랬냐면 저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사흘 만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것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살리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곧 율법이 익히 말하고 강조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 그리고 죄를 밝히는 것은 율법이다. 그런데 저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으므로, 즉 사망이 더 이상 쏠 수 없으므로, 즉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예수를 사흘 만에 살리셨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인류 죄를 위해 죽으신 것 가지고만 그것으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오늘 예수의 고난은 강조하고 그의 십자가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모양을 해놓고 그것을 귀하게 여긴 사람 많아도 만약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대반전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예수는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신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곧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임을 하나님은 부활로 증거하신 것이지요. 나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요즘 뉴스 보면 37년 만에 무죄로 판명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억울하게 죄인으로 있다가 다시 재정 신청을 해서 이제
죄의 허물이 벗겨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엄청난 사건이 뭐냐면 그는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죄 때문이냐? 우리의 죄를 저에게 담당시켰다 하신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이것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 끝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로 내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영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줄 알았더니 그와 함께 내가 달렸다는 사실이 우리 영혼의 충격으로 다가오고 우리 영혼이 고백하고 믿는 것이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이거 없이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이거 없이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내 영혼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곧 내 영혼이 사망한 것을 증명하는 사망 진단서예요. 사람 죽으면은 사망 진단서를 띄우라고 하죠.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10통을 띄우라 하더라고요. 화장한 곳에다 또 관청에다가 여러 군데 똑같은 내용을 10장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그 사망 진단서는, 사망 확인서는 종이로 된 것입니다. 불태워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불태워도 태워지지 않고 영원한 사망 확인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 영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죄사함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의 성령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한 그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만큼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사망이 나를 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이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감격스러워야 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교회는 이런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각각 사는 모양은 달라도 생각은 달라도 취미는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은 이 말씀과 함께 놀라운 메시지를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그 앞에로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 4장 10절을 좀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찾으시면서 아주 큰 소리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산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항상. 자식을 낳아본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자식은 뭐다? 한 글자로 짐이다. 자식은 무거운 짐이다. 어렸을 때만 짐인 줄 알았더니 장가가 시집간 다음에도 짐 벗었다고 여기신 분은 별로 없죠. 벗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지고 있어요. 죽을 때도 예수 잘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마저도 마지막까지 지고 있다가 드디어 이 땅을 떠날 때 짐을 벗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을 떠날 때까지뿐만 아니라 떠난 다음에도 지니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죽인 것이에요. 나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의 당연한 간증일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곧 예수의 죽음을, 그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있는 것은 내 몸에서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짐지기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멀면 안 가려고 그래요. 가까운데. 귀찮으면 안 하려고 하죠. 번거로우면 싫죠. 간단해야 되죠. 짧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하고요, 제가 식기도 하려 했더니 목사님 짧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짧게가 아니라 이런 기도도 짧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뭐냐?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 이것은 그로 인해서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나타나는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죽인 것을, 곧 예수의 죽음을 내가 일생 동안 짊어지고 가노라.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지금 과연 이렇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내 감각도 인정하지 않고 내 지식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도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믿으란 말인가?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는 나보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안다면, 두 번째로는 이 사실을 전광석화라는 말이 있죠. 빛보다 더 빠르게, 와이파이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그 사건이 나와 순간에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사실을 순간에 나와 연결할 수 있는 초고속 와이파이가 아니라 전광석화보다 더 빠른 2000년이라는 시간과 예루살렘과 서울이라는 공간을 순식간에 연결해서 통하게 하는, 전류가 통하듯이 통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강도짓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살았던 그 강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여 나를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생각해달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즉시로 응답하셔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드디어 주님은 부활로서 내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죄로 인한 내 영혼이 이제는 영원히 죽었다는 사실을, 내 영혼의 사망 확인증을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제 이것을 가진 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만이 이 사실을, 비록 내가 예루살렘 가지 않았을지라도,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지 않았을지라도 동일한 경험을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이 바로 믿음, 이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믿음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속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까지 어땠든지,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많든지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나의 간증이요, 내 고백이요, 내가 시인하고 그침없이 말할 수 있는 내 말이라고 주 앞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우리 앞에 누가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결단코 발비칠 수 없는 거룩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이제 시인하고 더 많이 시인하고 일생 동안 시인하겠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이 꾀임받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원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불의한 인생일지라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것이 곧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의 신앙이 우리 일생 동안 튼튼하고 견고하게 도와주셔서 다른 복음이 저들을 꾀울 수 없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 몸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